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마태복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시작하시면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마태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요약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다. 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 그러면 예수는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직위, 직함을 뜻합니다. 마치 미국의 대통령을 가리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똑같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한글이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에 메시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또 우리 수요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사무엘하인데, 우리가 최근에 배운 말씀 사무엘하 22장 23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단순히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왕,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되었는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요새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기름을 치고 또 어디 다쳤을 때 로션 같은 거 그런 거 다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을 바르지만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용도로 그 머리에다가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은 아니지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그 직분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그냥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상징으로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또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단순히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 세워서 일하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그리스도다 할 때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잔데 그 기름 부은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택한 사람 한 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어떤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임명을 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자격 미달이면 참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7절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 전에 임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베드로 전서 1장 20절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미뤘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맡으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도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까 그리스도에서 정의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예수 성자를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단지 구약 성경처럼 많은 예처럼 뿔에 담긴 그 기름으로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셨습니다.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본체이시고 하나이시잖아요. 언제나 함께 가시고 언제나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 부어지는 그런 개념이 의미가 없는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의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속 예수님, 그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로 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은 기름이 닿아서 없어지지만 그리스도께 부어진 기름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심으로 결코 다함이 없는 기름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셔서 그 생애 전체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잉태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이 마리아 배 속에서 생길 때 성령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동정녀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인 가운데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사람으로 잉태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었다.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또 자라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도 보고 알았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아름다운 아이구나. 그냥 우리가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알았기에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잘 숨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갔지만 종살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무죄로 잉태하셨고 또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야,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생애 지나가면 또 중요한 순간이 세례 받으실 때죠. 그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계신데, 이미 잉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이건 또 무슨 성령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잉태되고 성장할 때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없이 온전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한량없이 다 부어진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가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거죠. 자세한 내용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3년 동안 교훈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래서 참 피곤해서 배에서 잠이 드실 정도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셨던 거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지 아니하면 하나도 하지 않는, 말씀도 안 하고 능력도 베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니까 그런 신기한 일, 놀라운 일 다 하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 그 구속일,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도록.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 율법의 모든 의를,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교훈,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그 삶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설교자는, 목사는 사랑하라 말하지만 사랑 잘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온유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하고 천국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무슨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이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참 사람으로서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다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성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지만 사람으로서도 또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다 순종하시거든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순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잘 드러납니다. 절정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신기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병 고치고 참 부자가 되고 좋을 텐데, 그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온전히 드리셨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의식법과 도덕법,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완성하셨고, 또 성령으로 사셔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삶,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라나고 세례받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다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사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린 것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심을 받으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으심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다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다 가지시고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시고 그 은사를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사람이지만 그 본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받았다 그러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주일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름 붓고 우리에게 따로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33편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 흘러내려서 몸으로 다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안다면 믿는 우리도 성령이 있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가, 큰 복인가. 이사야서 11장 2절 예수님에게 성령 부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다 그러면서 그 특성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부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진 신이 지혜의 신입니다. 총명이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총명의 신입니다. 모략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중에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기름 부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냐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한 직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골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그냥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해봐. 어떤 단체 가면 너 회장이야. 네가 해. 알아서 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것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것밖에 없는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 번 구했으니 하나님 한 번만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없으니까 2번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더 이상 염치가 없으니 하나님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처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필요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필요하고 나가서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필요하고 집안일을 할 때도 필요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저희에게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실 때 그리스도로서 사시기 위해서 성령 부음이 필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부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매함,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성령 의지에 살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겠죠.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졌으니 우리에게 또한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그 예수님의 문이, 성령 부어주시는 그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냥 은혜 주시는 분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랐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어주심 거절하지 말고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거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셨듯이 그 성령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 참을 수 없고 스스로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고 악독이 가득하지만 저희에게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오니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